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두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나게 되면 2023년으로 순식간에 갈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결선 공동의회와 재직 부서장 임명을 예배 후에 이렇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대를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바이러스 문제 또 이렇게 해외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또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나는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있으면 또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오늘 공동의회 재직 부서장들을 임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교회 정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큰 역사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기운이 이 목사의 마음 속에 많이 생겨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은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정말 연애 때보다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참석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재단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장기 요양원에서 또 연세가 많으시고 기력과 모든 것이 쇠약해져서 예배 출석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주위의 성도님들 또 일깨우고 또 건면하고 또 연락들을 취하셔서 정말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스러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성령의 갑절한 충만함과 뜨거움으로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활력을 가지고 힘차게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폭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찬양 우리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름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침체됐던 우리의 영성이 정말 뜨겁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가정, 자녀와 자손들, 삶의 모든 일터를 우리는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이 허틀어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정신력과 의지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 시간에 적당한 소리를 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복되고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날, 아버지 1월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맞이하여 아버지 안에 거리지 않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성전에 달려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어서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명과 달란트는 물론이고 주어진 모든 삶의 아버지의 일터 속에서 세워주신 가정, 허락해주신 자녀와 자손, 또한 아버지는 사업장과 하나님의 직장 모든 일터 속에서 아버지의 흐트러짐이 없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와는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결단과 우리의 모든 선포하는 모든 기도가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체험적 신앙을 토대로 저들이 아버지 담대히 선포하며 또한 아버지는 복음 전하며 또한 아버지는 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모든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아버지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 아버지 달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며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할렐루야.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아버지 주일날 예배자로 주님 앞에 귀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말씀대로 올해도 아버지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올해도 첫날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안에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입술로만 주여져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돌아볼 때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누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산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입술에 기름부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산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열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열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빌라델피아의 굴과 같이 내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까지 성령께서 붙잡아주고 아버지 함께하여 하셨기에 하나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감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복음으로 더욱더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보다 더 다니다 마신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6절까지를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 1서의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느냐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십니다. 아멘. 요한 1서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직접 나는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랑을 실천에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엄마는 닭 몇 마리를 드리면은 너와 바꾸실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희 엄마는 닭 몇 마리를 드리면 너와 바꾸실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하는 사람이 너희 엄마의 1000마리를 닭 1000마리를 드리면은 분명히 너와 바꾸실 거야. 이렇게 아이에게 물으니까 그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 우리 엄마는 그럴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짓궂은 사람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소가 정말 크지 않냐? 그 소 한 마리만 잡아도 너희들 가족 식구들 일주일을 물론이고 한 달 그 이상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소 1000마리를 내 엄마에게 준다면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그 질문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은 하겠지요. 그런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에요 하고 너덜 웃음을 짓고 그 질문한 사람의 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는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우리 자녀와 바꿀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와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여기서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사실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면은 너무나 광범위한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을 한 번도 벌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바꿔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한 사실, 그를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의 축복을 받은 성도라면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이나 주변의 어떤 형제들,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멀리 나가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와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한나라는 사람, 이 한나라는 인물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한나의 소원하면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들을 얻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아멘. 아멘.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으려고 나선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는 누구를 만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아들을 얻으려고 나선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는 훗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식,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한 결과 귀한 자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훗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끔찍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엘리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더 말씀을 드리면, 엘리는 정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재물과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이제 교육시키지 못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물에 손을 댔던 아들들을 단호하게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중대한 경고가 또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고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얻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에 손댔던 그들을 단호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했던 그 이후로 하나님의 중대한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주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감싸주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감싸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긴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야 할 일을 가볍게 여긴 그들의 죄는 결국에 가문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크나큰 장애물이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무턱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잘못사랑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도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과 백성의 죄악 때문에 나라에도 큰 변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성경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녀들은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당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불완전하고 한심한 지도자였지만은 그런 엘리 제사장 아래서 한나가 오랜 눈물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토록 원했으면서도
무섭도록 신속하게 하나님께 아들을 아낌없이 번갈아 합시다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토록 자식을 원했으면서 또한 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귀한 자녀의 선물을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니까 이 한나는 아낌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 속에 얻은 첫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한나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함 속에서 얻은 첫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관계를 맺으려 아브라함과 함께 하려고 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너 사이에 정말 크게 번성함의 축복을 이제 주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한 친히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하신 그대로 실천에 옮기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지도 못하며 또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부끄럽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어진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무엘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주저없이 선물로 주신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정말 아낌없이 귀한 자식을 드렸지만은 실은 그들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름다운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따라갑시다. 우리를 단단하게 무장시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가 크든 작든지 간에 정말로 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라는 이 말의 의미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모든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헌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가득가득 풍성이 그러한 채워져 갈 수 있는 한 해 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린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올 금년에 정말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나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들의 하나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